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의 고유명사 같은 것입니다. 그 지역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느꼈는지 그를 일부러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이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강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앞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이렇게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할 때의 그런 기준이나 상황이 어떠한 그런 환경이었었습니까? 대부분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작은 교회 부임하셔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성장시키시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 목사님과 함께 하시나 보다. 교회가 굉장히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와, 하나님이 저 교회 함께 하시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개인을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어떤 집사님, 저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 그 집사님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뚝 떨어지고, 그죠? 집을 사는데 갑자기 집값이 쭉 올라가고, 땅을 샀는데 거기 고속도로가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얘기하죠. 뭐 손만 대면 다 잘 되고, 애들이 다 잘 되고,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쭉 연결되어져서 그냥 개인적인 노력 이상의 은혜들을 계속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그때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유해졌으니까, 또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와, 저렇게 노인이 아들도 낳고 또 재산도 많고 큰 문제도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누가 굉장히 잘 되고 높아질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며 오늘 아비멜렉처럼 약간의 존경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에게 화친을 청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창세기 26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상황인데요. 이삭도 똑같이요.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말씀이 그때 이삭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주고 계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은 거예요.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소출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는 소출일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노력 이상의 복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만한 그런 풍년을 만나는 거죠. 또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는 거예요. 종이 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존경하고 경외할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소가 양이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단순히 재산만 많았다, 아들이 많았다, 그것으로 존경과 두려움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침략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그 지역의 왕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무시하지 못할 세력을 갖고 있었겠지만 싸워서 뺏고자 하면 충분히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부를 탐내며 빼앗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거짓 없이 우리 잘 지냅시다. 이게 나의 당대에만 잘 지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손자 때까지 좀 잘 봐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갖고 있는 부와 힘, 그 이상에 대한 경외심이 아비멜렉에게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못하는 이 계약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 좋은 얘기만 쭉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보면 이 계약 사건의 그 뒤를 보면 이런 사건이 바로 이런 얘기가 이어져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맹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뺏었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지금 다 된 계약에 이게 암초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당황합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고. 하인들이 나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당신도 나한테 항의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일이니까 잘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계약을 잘 마무리한 예물을 드리고 암양 새끼 7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거 왜 떼어놓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우물은 내가 팠다는 것의 증거로 이 암양 새끼들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뺏긴 것도 억울하고 그 당시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고 힘이었는데 그 뺏긴 것도 억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오히려 이 우물은 내가 팠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로 이걸 받아달라고 암양을 오히려 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비멜렉에게서는 너무 의외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받고 그 계약은 완전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한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왜? 빼앗겼을 때 그것을 다시금 항의를 그때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싸우거나 맞서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빼앗긴 채로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판 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내가 팠다는 증거를 함께 하시고 그 뒤에 있는 일들을 계획하는 어떠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단편적이지만 결국 아비멜렉의 그러한 고백을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2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아까 이삭에 대한 사건 말씀을 드렸을 때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판 모든 음물을 막은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삭은 지금 때로 소와 양이 있고 종도 힘이 많아요. 물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힘의 근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메꾸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비를 거는 거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부딪히지 않고 떠나갑니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물이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줘버립니다. 또 옮겨서 또 땅을 팠더니 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땅이 땅 파면 물이 다 나온 땅인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곳에 진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물기라고 없는 그 땅에서 물 팠는데 우물이 난다는 건 보통 이게 희귀한 일이 아닌 건데 또 팠는데 우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와서 뺏는 거예요. 벌써 3번째 뺏긴 거죠. 4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계세요. 그리고 다투지 않아서 그 우물을 얻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삭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 이 아비멜렉이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걸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소와 양이 때로 많았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시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의 것을 빼앗을 때 그들이 부딪히지 않고 옮겨가며 또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고 또 팠더니 물이 나오고 또 팠더니 물이 나오고. 그 당시 물이 나오는 게 심상치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빼앗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빼앗았지만 빼앗아도 끝나지 않는 그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증거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오히려 자기네들이 해놓고서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장면들이 이삭에게서 거의 흡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빼앗겼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고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대목을 이삭처럼 참으면 되는구나, 안 싸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단순히 피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싸우면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되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단순히 참고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드릴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뺏겼지만 다시 옮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보여드릴 그 증거를 삼기 위해 또 땅을 팠더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물러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아비멜렉이 찾아오기 직전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낳고 나서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는 걸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라 말대로 해라. 근심하지 말고 그 아이를 내보내라. 그 아이도 너의 씨니 하나님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여인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모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는 그냥 떡 하나 주고 물 한 가죽 부대 있는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다 턱 메어주고는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역산동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나가면
우동집 있고 만두집 있고 좀만 더 가면 롯데백화점 있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가면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광야로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내보내고 이스마엘과 하갈의 뒷모습을 볼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보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뒷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군대 안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군대는요, 먹을 것도 다 주고 옷도 다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월급까지 주는 대로 보내는데도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이 광야에 그냥 멀쩡한 이 애랑 그 여인을 그냥 내보내는 그 뒷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뒷모습, 아마 이스마엘이 뒤를 좀 돌아다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하인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재산 한몫 뚝 띄어지고 한 20년 정도는 살 만큼 해주고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떡 하나 물 하나 얹어주고 이 둘을 내보내는 것은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할 정도로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냥 말 한 피를 줄 수 있잖아요. 며칠은 견디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떡 하나 물 한 가죽 부대 짊어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없어서 그렇게밖에 주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쓴 거예요. 한 끼라도 더 책임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는 한 끼조차도 책임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책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렇게 행동했어야만 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물이 떨어지죠. 하갈이 절망하며 웁니다. 이제 죽겠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눈을 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많은 떡,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버티는 역할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활 쏘는 자가 돼서 광야에서 떳떳이 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의 물질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냉정하리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을 그 자리를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약속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이외엔 잘 사용되지 않는데 오늘 이스마엘에게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하나님 될 수 있는 그 자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물러섰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기 위한 자리, 그 시간들 얼마나 내어놓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놓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하고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자리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르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보살피고, 먹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입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다 이스마엘처럼 내쫓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와 영역에 대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물 하나 빼앗기면 미치도록 그 우물에 매어달려서 안 뺏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흙으로 맺고 흙으로 막 파내고 그리고 파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독한 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삭은 냅둡니다. 그리고 또 옮기고 다른 곳에서 팝니다. 그때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자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 자리와 자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플 때, 원수가 목마를 때, 내가 원수 앞에서 빵을 맛있게 먹고 혼자서 물을 다 마시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수님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으셨어요. 근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삶을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게 붙잡히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게 멸시와 수모를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오케이, 좋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배반당한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그 사형 집행을 관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뭘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매맞고 수모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뭘 보고 그런 감동으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이 모였다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피 흘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물을 얻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그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고백할 거예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눈물 젖은 자리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오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상실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너끈히 이겨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은 증거 얻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시험 또한 더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일 후에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의 장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 두 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선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늘 나가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다른 모든 이들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라는 고백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